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BTN 증문즉설 여러분의 도우미 법현입니다. 새해가 언제 시작했느냐 싶었는데 벌써 6달 다 지나갑니다, 오늘로. 네. 이렇게 되면 이제 7월부터는 더위가 시작되고 그 더위를 식혀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면 안 오다가 또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막 쏟아져 가지고 우리가 고민스러운, 그냥 고민만스러운 게 아니라 고통이 많이 오는 수해를 입을 걱정도 하죠. 네. 그리고 그 수해가 가거나 오기 전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전력난 걱정들을 또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한수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올여름에 전력난은 좀 오지 않을 것 같다. 근거가 확실한지는 또 따져봐야 되는데, 예.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하니까 다행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잘못 따졌거나 다른 특별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일을 앞으로 안 겪으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한빛 원자력이라고 해서 개인이나 단체에서 발전소를 만들어가지고 한빛 발전소 만들어가지고 자기 가정이나 동네에 쓰고 남는 건 도로 이제 팔아서 다른 데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자가 발전, 특히나 태양력 발전소를 그 개원했다고 우리 그 원불교에서 한 것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한 번 더 당선된 박원순 시장께서 원자력 발전소 한기 줄이기 운동을 하자. 그러려면 그 전력 소비를,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고 아끼고 그리고 태양력 등 그 대안 에너지를 좀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운동을 하는데 그 원불교 어느 지역에서 한기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그 시장에 가서 격려도 하고 고마운 인사도 표하고 그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 겨울 일부 또 여름 일부 비 올 때 빼놓고는 하늘에서 내려쬐는 태양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천혜의 좋은 발전소 국가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 장점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냥 화석 연료를 쓰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싸고 안전하고 청정하다라고 오해한 원자력 발전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우리 대통령도 얼마 전에 이제 UAE 아랍에미리트 가가지고 그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그 개소식도 갔다 왔고 굉장히 많은 수주를 성공시키고 왔는데도 국내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 때문에 빛이 안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렵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하나 실천하고 힘을 모아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그 원자력 관련해서 탈핵을 선언하고 실천하고 있는 독일을 방문해서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시설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코팅우리라는 국회의원도 말씀하시기를 정부의 정책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똑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슬기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나라 날씨하고 비슷하게 30도 정도 됐는데 버스나 전차를 타보니까 에어컨을 안 켭니다. 에어컨을 안 켜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승객들이 더 난리가 나죠, 난리가. 그런데 아무도 항의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내 것을 내가 아껴야죠. 그런데 지금 에너지를 내 것이 아니라고 우리 것 또는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것을 반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얼마 전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인류의 공공선에 기여한 나라 순번을 정했는데 1등이 아일랜드. 우리나라는
몇 등 정도 할까요? 예, 47번째. 예, 그래도 조금 안심하세요. 미국이 21번째인데, 예, 뭐 1등이 아니니까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 공동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국민들, 국가의 그 선진도가 평가가 됐는데, 우리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로서 개인이 짓는 개업과 그다음에 공공단체가 짓는 공업이 있습니다. 공업을 잘 지으면 우리 사회, 불교, 국가 그리고 세계가 아름다운 나라가 된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생방송 증문즉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나가신 동안에 뭐 한 번씩 눌러보세요. 02-3270-3312 또 100원 들어가긴 하지만 유료 문자 샵 1252 번호 괜찮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결되신 분께는 또 선물도 드리거든요. 닥터왕에서 드리는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방송 전화 연결된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스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예,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대륜성 불자입니다. 대륜상 보살님. 대륜성이요. 예. 네. 예. 박기륜 큰 대자. 네. 네. 궁금하신 한문은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요? 예, 저희가 궁금한 거는요. 남편이 2년 이상 피부병이 머리서부터 온몸이 심했는데요. 남편께서 예. 예, 동네 병원 다녀도 안 낫고 해서 계속 부처님께 기도하고 성지순례 다니면서도 기도했습니다. 네. 봄에 이제 동국대병원에 가서 약 드시고 바르고 검사 받아서 요즘 피부가 나았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근데 스님들께서 법문하실 때 네. 가피 입으면 부처님께 감사드리라고 법문 들었습니다. 아, 예. 그러시면 좋죠. 네, 예, 어떻게 감사드려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또 성지순례 다닌 절에는 멀잖아요. 예. 근데 먼데 부처님한테 가서도 기도 드렸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감사드려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 예, 우리 대륜상 보살님. 네, 어디 사시는 데가 경기도시라고요?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고양시. 네, 여기서 예. 동국대 병원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일단 어떻게 감사드리냐 했을 때 예. 누구나 통하는 방법은 잘한다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네, 그런데 네. 부처님께서는 인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중생들을 다 구제하시고 평생을 길에서 사시면서 중생 교화에만 매진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고 또 기록을 통해서 또 훌륭한 스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불교를 연마하고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지순례 갔던 절에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 최고로 좋겠죠.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여건상 되지 않는다면 가까이 있는 당신께서 다니시는 원찰에 가서 원찰 부처님께 정말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감사 기도 올릴 때도 고마워요 그러고 말아도 되긴 하겠죠. 근데 이왕이면 선물도 드리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양물도 올리고 자기 마음을 닿으면서 감사의 표시를 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의 표시야 그렇게 하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다행인 것은 그 거사님도 그러시지만 거사님의 쾌유를 위해서 우리 보살님이 전국의 사찰을 다니시면서 기도를 하고 정성을 다해서 치병이 됐는데, 물론 이 치병도 전문가의 조언과 치료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 감사의 마음을 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주 더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 보살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정진을 하거나 할 때 자기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잘못했다라고 뉘우치는 참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부처님께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은 훌륭하고 좋습니다라고 하는 찬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탄. 노래로 얘기하면 참불가가 되고요. 또 고마운 마음에 그 희망을 풀어드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공양을 올리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 내용대로 또 제대로 공양을 올리고 그렇게 감사를 표한다면 좋겠습니다. 방송 진행되고 제가 답을 드린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시거나 전화를 하시면 뭐든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1929님, 스님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법문해 주셔요. 열심히 듣겠습니다. 6911님, 법현 스님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9536님, 스님 반갑습니다. 좋은 법문 감사히 듣겠습니다. 2418님, 저는 지장보살님 도량에서 기도를 하면 눈물이 많이 나요. 죄업이 많은가요? 이런 등등의 격려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사시는 누구신가요? 예, 서울 강남구에 사는 한대경입니다. 대경. 한대경 불자님. 네네. 네네. 궁금하신 건요? 저는 이제 그 백중기도 네. 올려야 되는데, 제가 절을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약간 이제 공부하는 게 있어서 다른 그 절을 못 가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에다 올려야 되는지, 그게 좀 걱정돼가지고요. 예. 백중이 7월 보름이니까 네. 이미 그 49일 동안 기도를 하는 새로운 풍습에 따라서 기도 입제하신 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못 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옛날 그 전통적인 방식에 하면 백중 천도제는 7월 보름날 하루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하면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잠깐 시간 내가지고 정성이 좀 부족하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스님들이 요즘은 49일 기도를 하는 데가 꽤 많이 생겨서 우리 한보살님 같은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석부터 백중까지 생사참구 팔정도 정진이라는 이름을 넣은 그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백중 기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조상님 천도 구분이나 또 백중 기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많이 문자로 또 전화로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묶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목련경 또는 우란분경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담은 경전이 있는데, 부처님 제자 중에서 신통력이 제일인 제자가 목갈라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그분이 출가 전에 당신의 어머니가 좋지 않은 과보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좋지 않은 곳으로 태어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출가해서 신통력을 얻어가지고 어디 계신가, 부모님들이 어디 계신가 살펴본다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다 살펴보니까 아버님 계신데 애석하게도 어머니가 안 계세요. 지상도 다 살펴봐도 안 계시고, 그래서 부처님께 여쭸더니 지옥에 가봐라. 그래서 지옥을 다 갔는데 아주 험한 지옥인 무간지옥이라고, 없을 무자 사이간자, 고통이 끊임없이 오는, 요즘 말로 10분간 휴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지옥의 문패에 들어있는 사람들 이름이 있는데 분명히 자기 어머니 이름표가 있어.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없어요. 안심이냐? 그건 아니고 어떻게나 고통이 심했던지 얼굴이고 몸이고가 원래 모양과 같질 않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명찰 찾아가지고 보니까 어머니는 아들을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먹을 걸 드리고 물을 드려도 그 받아가지고 마시면 그게 바로 물이 아니라 끓는 쇳물로 변하고, 감자 같은 걸 줘도 불덩어리로 변해버려. 목이 막 타는 거지요.
너무 괴로워서 그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지 못하고 부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더니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스님들이 다른 일을 안 하고 마음 닦는 공부인 참선하면서 안거, 우기 안거, 돌아다니지 않고 좌선당에만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3개월 동안 공부하신 분들 100명을 모셔다가 100가지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으로, 그 과보로 어머니가 천도될 것이다. 라고 해서 백중우란분절의 제가 시작된 유래입니다. 그래서 백중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하신 스님들을 모셔다가 공양을 올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양을 올리려니 여러분들은 그냥 괜히 드리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를 올려야 스님이 뭔가를 하신 것 같고 그 재 올리는 비용으로 얼마를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래는 그게 아니라 바로 그냥 스님들께, 훌륭한 스님들께 공양만 올리면 그 올리는 사람이 괜히 돈 드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잘 되시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을 좋은 인연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천도제는 그것이 바로 백중기도의 출발점이었다. 라는 걸 아시고 누구라도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방송을 보고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당신들의 원찰에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되고 49일 기도를 이미 시작했다 할지라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시면 되고 또 다니시는 절이 멀면 가까이 있는 절에 모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백중기도를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하지만 항상 자기 마음을 잘 가지고 또 우리 조상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또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면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할 때 대개는 해야 된다는 생각에 찌들려 가지고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당연히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조상님을 생각하는 그런 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사 지낸다고 싸우잖아요. 안 지낸다고 싸우고 지낸다고 싸우고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가 돈이 좀 많으면 안 지낸다고 싸우는 데는 없대요. 그런데 이제 돈이 작거나 뭔가 좀 관계가 불편할 때 안 지내려고 하고 또 돈이 좀 있으시면 서로 지내려고 싸운다고 그러네. 또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아껴주신 어르신들을 추모하는 날로 삼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나 여기 같이 계신 분들 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니시는 원찰에서 이미 49제도 지내고 백중 천도도 지내고 지장제일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분명히 큰 스님의 법력에 의해서 부처님의 가피력에 힘입어서 천도 됐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백중 때나 지장제일 때는 추모하는 요즘 말로 메모리얼 데이로 생각하시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그 그리워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또 선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분을 만나게 해주는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장보살님께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난다고 죄업이 많아서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업장이 였기 때문에 지장 기도를 하면서 금방 감흥이 온 거예요. 그렇게 기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160님은 백중 기도를 2군데 올렸는데 괜찮은지요? 스님 입장에서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잘 되게 하는데 한 번 하는 것보다는 2번 하고 한 군데서 하는 것보다는 2군데서 하는 게 좋을 수 있죠. 다만 집중이 안 돼서 산만하면 그건 곤란하죠. 그래서 가능한 한 다니는 원찰에 하는 게 좋다. 그런데 또 다른 인연이 있어서 그 절에도 한다면 그거야 나무랄 데 없이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4329님, 스님 저는 백중 천도 기도에 친정 아버님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요.
살아생전에 저를 예뻐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시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천도 기도하는 동안에 실제로 그 조상님들이 나타나는 걸 봤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그 위패를 모시고 또 축원을 하면서 이름을 다 읽는데 그건 기본적으로는 필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건 아니다. 충분 조건이지 필요 조건은 아니다. 예, 우리 부처님의 가피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댁에서 나올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 어머니, 예? 또 일찍 가신 우리 서방님 등 생각을 하고 나오면 이름을 쓰지 않아도 그분들을 천도할 준비가 부처님은 돼 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 1445님 백중기도를 올려놓고 바빠서 못 갔는데 괜찮을까요? 예, 이거 정말 어떻게 할까요? 예.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건 조금 한 번씩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기독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일요일마다 교회를 안 가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절에 가면서 그때도 바빠가지고 못 갈 때가 많아서 카드만 올려주세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우선 자세를 바꿔야 된다. 적어도 법회 날은 내가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정을 조정해야죠. 네. 그런데도 안 된 경우는 정말로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를 댁에서라도 하시고 그리고 스님께 죄송하듯이 부탁해야 되는데 그 가게에다 내가 돈 얼마 냈으니까 당연히 가게 주인은 물건 뽑아달라고 라고 하는 것처럼 당연하듯이 대행체제로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정성을 가지고 가야 하고 직접 가능한 한 가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3882님 날씨도 더운데 스님의 정문즉설 감사합니다. 2722님 법문 들으니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롭게 살 수 있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또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현 스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고양시에 사는 임종선입니다. 임종선 거사님. 네네. 예, 준비가 되셔가지고 여쭤보지 않아도 바로 지역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네, 저는 스님한테 싶은 궁금한 점이요. 네. 부처님께서 돌을 닦으실 때 보리수나무 밑에서 돌을 닦으셨는데요. 네네. 그 보리수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좀 알고 싶고요. 네. 어떤 나무과에 속한 나무인가 좀 알고 싶어서 스님한테 전화드렸습니다. 생물학적인 식물학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네네네. 하하. 정말로 그게 궁금하다면 요즘은 뭐 식물도감이나 검색을 하시면 뭐 쉽게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이왕이면 스님의 입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 싶다 그런 말씀이겠죠? 네네. 네, 고맙습니다. 그 부처님 또는 불교와 관련해서 식물도 여러 가지가 있고 동물도 여러 가지가 있고 다른 자연 광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나무를 생각한다면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 룸비니 동산에서 나무 아래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나무를 보면 너무나 이뻐가지고 난 딴 생각이 안 난다. 걱정이 없다. 그래서 무우수입니다. 무우수. 예. 그리고 출가해서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한테 다 가서 공부를 했지만 깨달음은 없었고 마지막에 한 일주일 정도를 당신만의 수행을 했는데 그게 어떤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풀 깔고 앉아서 참선하신 겁니다. 그 나무 이름이 아까 우리 임 거사님께서 물어보신 보리수입니다. 보리수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노래 슈베르트 가곡에 나오는 뭐 그 보리수 얘기도 생각나실 것이고 또 혹시 시골 사셨던 분들은 그 붉은 열매 따먹으면서 했던 그 보리수, 보로스, 포리똥, 뭐 파리똥 하는 그런 것도 다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임종선 거사님이 물어보신 그것은 깨달음의 나무 이걸 얘기합니다. 볼이라는 말이 한자어로 번역이 돼서
중국 건너서 우리나라 와서 발음될 때 보리고, 인도 말은 BODHI, 보디. 그것이 비슷하게 보대로 갔다가 발음의 차이를 극복을 해서 우리말로는 보리라고 현재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리수 나무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또 45년간 설법을 잘 하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신 데는 또 두 그루 뿐이 아닌데 가까이서 두 그루가 있었겠죠. 두 그루 나무 아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건 열반이라고 표현하죠. 그 나무는 사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그루라고 해서 사라 쌍수 하에서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어보시는 것은 보리수 얘기인데요. 그 보리수 나무가 얼른 찾아가서 보기 좋은 것은 저 속리산 법주사 그 대웅전 앞에 보면 큰 나무 있어요. 그게 보리수입니다. 그래서 그 보리수를 생각하면 되고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좀 기쁜 일이 생겼는데 별로 안 기쁘게 사람들도 모르게 넘어간 일이 있어요. 우리 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 인도 수상이 불교가 성한 나라인 한국에서 대통령이 오셨다고 보리수 나무의 묘목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 선물해서 지금 아마 광릉 내 수목원에서 국립수목원에서 잘 가꾸고 있을 것입니다. 기쁘고 고마운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하거나 애석한 일이 있어요. 뭘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스님도 아니고 사찰을 운영하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인도 수상이 대통령한테 드릴 때는 불교의 그 활성화를 위해서 또 불교를 믿는 스님과 불자들의 신심 강화를 위해서 선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목원에서 잘 키워서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절에 심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혹시라도 방송을 듣는 나라의 관계자, 수목원 관계자, 우리 불교 종단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잘 해가지고 그 방법을 좀 실천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을 이루신 곳에 있던 나무, 여기는 그 성도는 마가다라고 하는 곳에서 성도를 하셨고요. 거기에 보드가야라는 곳에서 보리수 나무 아란이 쓰는데 그 보리수 나무는 보트리 또는 핏발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린 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깨달음의 나무라고 그렇게 명명되어서 지금은 아예 불교의 상징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불교의 상징으로 돼서 부처님 계실 동안이나 바로 열반하시고 얼마 뒤에는 부처님 상을 요즘 우리가 절하는 불상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리수 나무나 부처님 발바닥 표시를 놓고 예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웃 종교였으면 좋겠는데 좀 싸우는 그런 힘든 종교가 쳐들어와서 인도의 불교를 거의 멸망하게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전에 전국에 포교사를 보냈던 아쇼카 왕이라는 분이 당신의 아들인 마힌다 장로, 그 다음에 딸도 나중에 이제 출가해서 상감이 있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스리랑카에 전했고 이 그 이웃 종교 사람들은 불교의 싹까지 없애버리려고 그 불교의 상징인 보리수나무의 뿌리까지 다 캐고 태우고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보리수나무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탄압을 받은 게 우리 불교입니다. 그런데 그 스리랑카에 옮겨 심었던 나무가 커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이제 탐험가가 다시 가지고 와서 그 마하보리사라고 하는 곳에 심어서 지금 있는 나무는 바로 그런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다시 또 잘 키워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우리한테 선물을 보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나무하고 달리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는 중국이 원산지고 피나무과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 피나무과에 속하는 그 나무들이 찰피나무, 달피나무, 흔히 이제 보리수라고 얘기하는 염주나무,
나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것은 이제 염주나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보리수와 같은 것을 심으려고 한다면 염주나무를 구해서 심으시면 된다. 피나무과이다. 그 원래 보리수는 아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잘 생장이 안 돼요. 다만 요즘은 그 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의 아열대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국립수목원에서 인공의 힘을 기울여가지고 그 가꾸기 때문에 잘 가꿔질 것이고 그것이 잘 가꿔지면 불교도 성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임종선 거사님께서 물어보신 나무는 피나무과에 속한 나무 중에 염주나무라고 하는 나무다. 그걸 구해서 심을 수 있으면 심어오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질문들이 많이 오는데요. 다음 우리 전화하신 분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 계시는 누구신가요? 예, 대구에 있는 불자입니다. 대구의 예, 공공불자님. 네. 네. 예, 뭐가 궁금하신가요? 있잖아요. 기도 중이고, 예. 네. 예, 항시 경전을 읽고 있는 도중이고, 이래도 자꾸 생각이 안 나야 하는 생각들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경전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안 해도 되는 생각이 자꾸 난다 이거죠? 네, 그 생각을 누가 하나요? 예, 보내주죠. 그러면 자기가 자기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치 않은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은 자기 생각이 아니겠네요? 질문이 어렵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가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먹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생각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친해지거나 생각과 멀어져야만 내가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되는 길이 뭐예요? 친해져야 주인이 되겠죠. 네. 그렇다면 공부하는 동안에 생각이 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또 떨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도 떨치려고 하면 더 쫓아다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돈은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죠. 네. 그런 것처럼 생각을 떨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나면은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도망갈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부하다가 이런저런 현상들이 어떤 그 생각이 난다든가 그림이 떠오른다든가 아니면 어떤 경우 뭐가 막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때 놀라거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공부를 안 했거나 기도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해서 그냥 안 해버리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러실 일이 아니고 편안하게 하던 공부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이 나면 생각이 났구나. 당신은 생각이야.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모습이 떠오르면 모습이 떠올랐구나. 그대는 모습이야. 라고 하고 다시 하던 공부, 하던 기도, 하던 경전 읽기를 계속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공부와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성취가 빨라지니까 Don't worry, be happy. 우리 보살님, 대구의 보살님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던 공부하시고 경전 열심히 읽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2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9582님, 중국에서 온 윤하원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불전에 부처님 전에 향을 올리는 것과 촛불을 올리는 것은 어떻게 다른지요? 네, 뭐 궁금하시죠? 네. 올린 것은 같다. 이걸 올리나 저걸 올리나 같지요. 그런데 대개 부처님 전에 6가지 공양을 올린다고 합니다. 육법 공양이라고 하죠.
향, 등, 차, 쌀이나 마지, 꽃, 과일, 향, 등, 다, 미, 화, 과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데요. 6가지 다 설명하면 내일 모레까지 해야 되니까 물어보신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향은 5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계율, 참선, 슬기를 개발해서 묶인 것, 고통에 속박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해탈, 그 해탈에 의해서 이렇게 사는 게 멋지네라고 하는 해탈, 직연, 이렇게 5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향이다. 어렵죠? 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더러운 냄새, 안 좋은 냄새 나는 것을 향으로서 정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계와 명상을 하는 참선과 슬기를 개발하는 삶을 살아가면 사회를 정화한 향처럼 살 수 있다 하는 의미와 다짐으로서 향을 올린다. 그럼 등은 뭐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대낮인데 등을 이렇게 켜고 있더래요.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어요. 왜 대낮인데 등을 켭니까? 그랬더니 대낮 밤 가리지 않고 우리들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등을 켠다 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밤인데 깜깜한데 등불을 이렇게 켜고 있어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등불을 든 사람이 눈이 먼 분이에요. 당신은 보지도 못하면서 왜 등을 켜느냐? 그랬더니 나는 못 보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못 봐서 부딪힐까 봐 켜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 어둠을 밝히는 등처럼 우리의 마음이 깜깜했을 때 진리에 어두워서, 또 우리가 뭐 진리뿐이 아니고 같이 살고 있는 남편, 사랑하는 이 여편, 둘이서 합작으로 만든 아들, 딸, 우리를 낳게 해주신 어르신들도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음 닦는 공부를 하게 되면 100%는 몰라도 51% 이상 알아서 그분들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상징하는 등을 밝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향과 등을 밝히는 의미를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81님은 저는 요즘 절에를 잘 안 가고 집에서 법화경, 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왕이면 절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스님을 통해서 불교를 아는 게 좋습니다. 대개 절의 노후보살님들은 아이고 스님 보고 다니느냐, 절 보고 다니지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부처님 보고 다니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이 없으시니까 스님의 해설을 통해서 불교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 법회를 하는 곳에 가서 법문을 많이 듣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갈 시간이 모자라면 댁에서 우리 불자님처럼 법화경을 보던가 사경하던가, 또 아함경을 보고 반야경을 보고 유마경을 보고 화엄경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전체를 하나씩 골라서 보기 어려우니 불교 성전을 한 권씩 댁에서 비치하셨다가 1인당 한 권이면 아주 예쁘고, 안 되면 1가족당 한 권이라도 비치하셔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행복이 예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문자도 받고 전화도 받고 대답을 해드리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금방 흘렀나요? 네. 생방송 BTN 증문즉설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화와 문자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다른 스님이나 아니면 한 달 뒤에 저하고 다시 연락을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그분들과 연락해서 좋은 연결을 시켜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 BTN 증문즉설과 함께
궁금증을 해소하고 바른 불교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불자, 시청자, 애청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달 이 시간 4주 뒤에 여러분과 함께 BTN 증물즉설 생방송과 함께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부처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